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8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것이 정말 사실이냐라고 묻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 그리고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의 이야기를 쭉 했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 그들을 반박하고 또 그들에게 어떤 죄가 있었는지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1절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오늘 본문에 목이 곧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고집이 센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고집이 센 사람들이라서 순종하지 않고 너희의 고집대로, 너희의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죠. 두 번째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돼 있죠. 하지만 공연 모두는 육체에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약속 안에 들어가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돼 있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사내들인 공의 모든 사람들은 전 이스라엘에서 전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고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여기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너희의 실체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너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고집이 센 사람들이다. 너희는 육신의 할례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너희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았는데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쉽게 표현하면 항상 하나님을 거스르는도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도다.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는도다. 그럼 이제 어제 본문까지 스데반이 이야기한 게 쭉 생각이 나죠.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했고,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그가 얻은 유산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아브라함도 처음에 이방인이었어요.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가 특별해진 거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으로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너희들 살고 있는 게 되었죠. 아브라함이 한 일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너희는 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거죠. 요셉의 형들이 그들을 구원할 요셉이라는 구원의 통로를 시기해서 팔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위해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을 그들은 신뢰하지 않죠. 그들은 싫어해요. 그래서 꿈 얘기가 바로 그 이야기인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했었죠. 첫 번째 40세. 근데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으로 갔죠. 근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거절해서 미디안으로 피신을 간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네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낼 나의 통로다 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광야에서 경험했지만 그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죠. 제일 마지막에 성전도 마찬가지야.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짓지 않아도 된다. 나는 이 성막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끝까지 고집을 피우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그러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저 성전을 통해 우리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만 생각해서 성전 안에서의 모습과 성전 밖에서의 모습이 전혀 달랐고, 그것은 지금까지 있어 왔죠.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다 뒤엎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너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려고 하셨던 그 모든 일을 요셉의 형들처럼, 그리고 모세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끝까지 성전 짓기를 고집했던 사람들처럼, 그리고 그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너희도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거스르는 사람이다. 근데 중요한 건 그들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본문에 보면 요셉도 형들에 의해서 사실은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팔려갔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노예로 판다는 건 결국 노예의 삶이라는 게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결국 죽인 거나 다름이 없었죠. 또 모세와 함께 하면서도 모세를 핍박하고 모세가 떠나게 만들었고, 또 출애굽 역사를 경험하면서 모세와 함께하는 광야 시기에는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하고 모세의 멱살을 잡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거부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험 속에 빠뜨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 같은 사람이고 또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것이 지금도 너희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가 너에게 중요하지 않고 너희가 인정하는 그리스도, 너희가 만든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인정한 메시아가 아니라 내가 인정한 메시아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문제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지금 너희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53절 같이 읽어볼까요? 53절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모세가 전한 율법,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그 말씀을 불순종했죠.
듣지 않았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집을 부리면서 살았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10가지 계명조차 지키지 않았죠.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가깝게는 10계명을 지키지 않죠. 10계명 중에 9계명이 이거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데 지금 스데반을 공회에 세운 사람들이 뭐 있어요?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하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유대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는 다 알고 있지만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이 너희의 모습이고 이전의 역사 속에서 드러났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라는 거죠. 51절, 52절, 53절의 모습을 보면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한 게 현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사내들인 공회와 유대주의자들은 나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 나는 고집 피우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인생이다. 나는 하나님이 언제라도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면 그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나는 유대인 중에 가장 큰 유대인, 가장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에 해박한 유대인.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고 공회원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죠.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 보여주는 모습과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모습이 전혀 다르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될 핵심 메시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착각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끊임없이 성도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귀의 할례를 받았는가, 내 마음의 할례 받았는가, 내 목이 굳지는 않은가. 우리가 살아가는 건 이것이고 내 고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내 인생 노하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원망할 때 많이 있고 불평할 때 많이 있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망거리, 불평거리를 오히려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끊임없이 형식적으로 내가 해야 할 것을 잘 지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했는가? 그 마음으로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돌보려고 노력했는가? 이걸 살펴보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율배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즉 착각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내 관점으로 나를 보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반응이 있었습니다.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똑같이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회개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의 공회원들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분노하게 되죠. 그런데 분노하는 스데반을 보면서 스데반은 분노하지 않아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스데반이 이야기한 걸 보면서 그를 죽일 듯이 이렇게 화가 나서 그를 쳐다보고 어떻게 죽일까 기회를 엿보고 있는 사람들을 스데반은 보지 않고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어요. 55절, 5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은 자기를 향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는 공회원들을 주목해서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누구의 시선을 주목하는가? 공회원들은 자신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역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스데반만 보고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공회원들에게 중요했던 건 뭐냐면 그들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그들 앞에 있는 스데반의 시선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선지자적인 외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는 강팍함으로 응대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자신들 앞에서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고요. 오늘 스데반은 오히려 누가 중요했냐면 자신을 보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이 너무나 중요했죠. 그래서 자신에게 분노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을 보지 않고요. 자신에게 특별하게 무언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55절과 56절에 성경에 기록된 그 누구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 유일한 사람이 된 거죠. 유일한 사람. 전혀 이 모습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스데반만 이 모습을 봅니다. 두 가지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찌를 때 오늘 본문의 공회원들과 같은 반응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노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되는 바른 반응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대제사장들이 눈여겨보고 주목하는 건 스데반이지만 스데반은 누굴 주목해요? 하나님을 주목하죠.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분위기가 아니라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상황은 최악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은 뭘 보고 있어요? 최고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스데반은 이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면서 마지막 그의 모습이 어땠는지 59절, 60절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59절,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스데반은 이제 거짓 증인들의 증언 때문에 재판의 회부가 되었고요. 그리고 신성모독죄로 결국에 낙인이 찍혀서 죽임을 당하게 됐고 죽임을 당하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 59절에 있는 대로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60절에 있는 대로 저 사람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근데 이게 뭐랑 똑같냐면 예수님과 똑같아요. 예수님도 결국 거짓 증인들의 증언 때문에 사내들인 공의 재판의 회부가 됐죠. 그리고 신성모독죄로 결국 낙인을 찍히고 이제 사형언도를 받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도 결국 십자가 위에서 오늘 스데반이 했던 똑같은 말을 예수님이 먼저 하셨죠.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누가 보이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고스란히 보이게 되죠. 신앙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인생의 끝에서 드러나고 보여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신앙이란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것. 삶이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의 시간. 그리고 그 인생의 끝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왔는지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스데반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가 고백했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마지막 모습인 거죠.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다 사람의 처음은 오래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끝은 계속해서 회자되고 계속해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나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낼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되죠.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인생이 그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아주 절묘하게 갖도록 닮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끝에서 오늘 스데반처럼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들의 현실,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는 그들의 현실과 그들이 자각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전혀 달랐죠. 이율배반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착각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나 자신을 돌아보고 관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정직하게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 인생의 끝에서 주님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는 거룩한 모습을 내 인생을 사는 동안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